잠시만요. 보였어.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받아주시고 또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찬양 또 우리의 기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들은 음성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2절로 고백합시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한 번 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우리 민호가 오늘 칼림바 쳐줬는데요. 저희이 다 들었어요. 아주 잘 쳤습니다. 아, 훌륭해요. 잘했어요. 우리 다음에는 한번 마이크 이것도 연결해서 조금 더 소리 크게 들어가게 한번 해봅시다. 저희이 그거 소리를 어떻게 넣으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볼게.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에서 12절 말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가져오세요. 얼른 성경책 가져오세요. 네, 하나 꺼내주세요. 개역개정판 맞아요, 그거? 오케이. 신약성경 몇 쪽인가요? 혹시 민호 거기 몇 쪽인지 볼 수 있어요? 328장? 328쪽? 네, 328쪽이래요, 신약성경. 328에서 329 넘어가는 데인가 봐요. 맞아요? 어서오세요. 네, 갈라디아서 1장 11에서 12절. 쪽수를 아니까 금방 찾지? 그냥 갈라디아서 찾았나 혹시? 갈라디아서로 찾았어? 훌륭해. 잘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1에서 12절 다 찾았죠? 자,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 함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했었냐? 말씀에 기초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교육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거, 진리에 대한 거를 깨달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누군가에게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배움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제일 잘 가르쳐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일이 이렇게 함께 교육을 해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봤죠. 베드로후서 말씀, 우리 지난주 본문인데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우리가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요? 네, 기억나시죠? 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말하면서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그래서 배움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가르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의 으뜸이신 선생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게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에 좀 간추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의 그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걸 의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가 도덕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식으로 인해서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은 옳지 못한 것이구나 라는 걸 분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어른, 믿음의 어른, 장성한 자다 라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로 나아가는,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게, 그런 열매를 맺는 게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매우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나 뭐 이런 거 들어보신 분 계세요?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적으로 들었다 하는 친구 있어요? 그런 친구 있으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병원 가봐야 됩니다. 병원 가보셔야 돼요. 그런 사람 있어요 혹시? 갑자기 막 하늘의 계시를 뻑 받아가지고 내가 할 일은 이것이로구나 하면서 한 친구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가끔 그런 사람 있다 그러죠? 네. 병원 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선생님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선생님께 수업을 듣잖아요. 그렇죠? 따로 수업을 듣잖아.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업 시간이 있어요? 자, 하나님과 함께 수업하기 위하여 학원 다니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수업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였어요? 성경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경을 깨달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민호는 혹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예요. 무엇인가를 내가 생각할 때 또는 무엇인가를 행동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런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저도 많이 해요.
이거는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하게 되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맞는지 틀린지를. 음성이 안 들리잖아. 몰라요, 사실.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한번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지난주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진리라고 하는 건 이제는 더 이상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더 이상 계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든가, 실제로 구약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또 신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또는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생각하기 전에 저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주에 한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계시가 없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입니다. 이해됐어요? 계시가 없기 때문에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이게 조금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네. 계시가 없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 이게 조금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지난주 설교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교육이라는 건 왜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서 뭐 배우잖아, 그쵸? 근데 학교에 다니면서 배운 거를 학원 가서 또 배운단 말이야? 아니지, 이제는 다르구나. 학원에서 배운 걸 학교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운 걸 학원에서 또 배우죠. 이제는 뭐 학원이 앞뒤로 있죠. 그런데 그걸 다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육이라는 걸 해주십니다.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에게 수업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성교육이라는 걸 시켜줘요. 그렇죠? 그런 교육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육이라고 하는 게 왜 있어야 되는 걸까요? 만약에 교육이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하민이 요즘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공부하는 거 중에 누가 만약에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공부 안 해도 되는구나. 아, 맞지. 그치. 아, 맞네요. 그렇지. 맞네. 그 말이 맞긴 한데, 그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거 맞는데, 만약에 공부를 해야 돼. 수능 시험도 있어. 근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난감하죠. 왜 난감한 것 같아요? 고난 같은 거 혼자. 맞아요. 그걸 다 혼자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해결이 지금 하민이가 하는 얘기가 그 해결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교육이라고 하는 걸 왜 필요하냐면요.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혼자 힘으로는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선생님이라는 직종은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하민이가 지금 이제 19살 돼서 고3이 됐는데 고3이 되어서 수능 시험을 볼 때까지 공부를 했어요. 지금까지 공부를 해온 거야. 그쵸? 그런데 19년 동안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는데도 아직도 어려워요. 그쵸? 그만큼 교육을 받아도 힘든 건데 혼자 한다면 이거는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가끔 천재들은 뭐 따라잡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린 천재가 아닌지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인성교육도 똑같아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서 인성교육을 시키는 이유도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이 없으면 그냥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건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한 거랑 대입을 해보면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곧 복음과 진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더 이상 아니거든. 복음과 진리는 혼자 힘으로 자기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예시들도 보면 성경에서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던 사람들조차도,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하던 사람들조차도 사도들이 가서 가르쳐 줘야 됐어요. 또는 속사도라고 하는데,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하거든요. 속사도들이 가서 가르쳐 줘야 됐어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우리 같이 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도 깨달을 수 없고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다. 스스로 할 수가 없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가르쳐주는 교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의 첫 번째 교사가 바로 지난주에 말했던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성령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굴까요? 우리 선생님들이세요. 네. 첫째가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아까 말했죠.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교육시간, 수업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을 누굴 통해 가르치셔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가르치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교회의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교회에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그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해요. 그 까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뭐를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래요. 우리 지난주에 말했던 거랑 비슷하죠? 네.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또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전한 그 복음은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한 가지 걸리죠. 사도 바울이 배운 것도 아니래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래요.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조금 상반되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조금 전에는 그런 얘기 했잖아. 우리가 사람에게 배워야 되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선생님께 배워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해?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그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래요. 그럼 사도 바울은 대체 어디서 복음을 들었을까요? 대체 사도 바울은 어디서 복음을 배웠을까요? 뒤에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우리 지난주에 저님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잠깐 지나가듯이 얘기해 줬는데 무슨 얘기였냐면, 사도들은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복음을, 진리를 전파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으나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가능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분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음을 들려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배웠고요. 그리고 배운 것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배우고 깨달은 걸 우리 지난주에도 말했지. 민호가 들고 나오게 했지, 전사님이. 그 배우고 깨달은 걸 사도들이 어디에 기록했어요? 어디에 기록했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이 땅에서의 인간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늘에서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였고 그 기록한 것을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지난주에도 저희가 했던 질문인데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복음이라는 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랑 지금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랑 다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겠지. 옛날의 복음이랑 지금의 복음이 달라지면 안 돼요. 그건 진리가 아닌 거야.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지내도.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진리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 7절에서 9절인데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읽어봐도 한국어로 읽어봐도 느낌이 빡 오죠. 엄청 강조하고 있는 거. 그렇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나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라 그랬는데 앞에도 사실 말했어. 전에도 말했고 지금 한번 얘기했는데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야. 엄청 강조하는 겁니다. 뭐라고 강조하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저주를 받을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어요.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께 배운 것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런데 그것과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것과 다른 복음 전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2000년 전의 복음과 2000년 후에 지금 복음은 달라서는 안 돼요. 만약 다르다면 저주를 받을 겁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이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건 심판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해됐죠? 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굉장히 괴로운 그거 있잖아.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는. 절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누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래요? 누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누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래요? 우리가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 사도들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까 안 전했을까? 열심히 전했어요. 아주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배웠겠죠.
그리고 그 제자의 제자들은 복음을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배웠겠죠. 그리고 그 제자의 제자는 복음을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배웠겠죠. 그리고 제자의 막 넘어가는데 계속 그 복음에 대해서 배웠겠어요? 안 배웠겠어요? 배웠어요. 그런데 사람은 변질이 된단 말이야. 말이 바뀌고 뭔가 붙일라 그래. 그쵸?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신약성경에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지금 이런 거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아주 세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뀌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의 그 복음과 지금의 복음이 바뀌지 않으려고, 달라지지 않으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중요한 거 하나 더. 괜찮으세요, 언니? 오케이. 네.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2000년 전부터 비록 성경에 기록은 했지만 우리가 성경책만 읽고서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자, 성경책만 읽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사도들이 굳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까? 안 전했어요. 굳이 사도들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가르쳤을까? 안 해도 됐을 거야. 그런데 가르치고 또 제자를 삼아서 다시 가르치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했던 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혼자서는 깨달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배운 사람들, 제자들의 제자와 제자의 제자들이 이어져서 어디까지 왔을까요? 그게 우리 지금 선생님들이신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게 우리 선생님들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방법은 이런 모습입니다. 2000년 동안 또는 구약까지 하면 수천 년이에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냐? 변질되지 않도록 성경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변질되지 않은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한 교사분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아직 내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또는 내가 진리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겠다 라고 한다면 선생님들께 가서 여쭤보시면 됩니다. 또는 저에게 와서도 물어봐도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리고 조나임은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배움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사도들로부터 시작했던,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복음의 내용, 진리의 내용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다가 잘 모르겠는 게 있으면 선생님들께 여쭤보면 돼요. 삶을 살아가다가 뭔가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럼 누구한테 찾아가면 된다고요? 누구한테 찾아가면 된다고? 선생님께 가서 여쭤보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는 성경에 관한 거는 저희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이 대답 잘 해줄 수 있는데 삶의 지혜 같은 경우는 우리 선생님들께 여쭤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들이라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께 가서 여쭤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좀 정말 그런 문제 같은 거 직면하면은 꼭 선생님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학교 선생님 찾아가는 것도 괜찮긴 한데 뭐 진학 문제 이런 거면 학교 선생님 찾아가는 게 나아요. 근데 그런데 이제 우리도 학교 선생님이 계시네. 어쨌든 진학 문제가 꼭 아니더라도 또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공부하다가 신앙과 공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것들 선생님들께 찾아가서 여쭤보면요, 저희이 믿는 바는 뭐냐면 그때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라 믿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들께 그런 어떤 교훈을 바라거나 했을 때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라기보단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약속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우리 선생님들께 성령님께서 다 알려주셔요. 알게 모르게 다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 꼭 선생님들께 가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으로서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이란 뭘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란 뭘까를 이제 아주 뭐랄까요? 그냥 간단하게 또는 폭넓게 얘기를 좀 해줄게요. 좀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나중에 교육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는. 네, 교육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거는 따로 어떤 교육을 받거나 이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기로 하고,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복음에 대한 얘기, 진리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 진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요, 우리들이 흔히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A, B, C, D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정답을 찾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답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라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걸 깨닫냐면 하나님이 묵묵부답으로 대답을 안 해주셔요. 그런 경우 경험해 봤나요, 혹시? 네. 저희도 예전에 정답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줄 알았어. 내가 살아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던 게 그거였어요. 제발 정답 좀 알려달라고. 또는 저희 대학을 갈 때도 그랬고요. 대학원을 갈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정답을 알려달라는 식의 기도를 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저희는 실제로 대학원 갈 때 1년 쉬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1년 동안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서 지금 침례신학대학교 나왔던 거거든요. 네. 저희는 원래 침례교가 아니었어요. 고민이 많았어요. 교단을 바꿔야 되나 하는 정도로. 네. 1년을 쉴 만큼 그런 고민에 빠졌던 거예요, 선생님도. 우리 하민이도 이제는 그 수능 보고 난 다음에는 접수할 거 아니에요. 그쵸? 원서 접수하게 될 텐데, 그때 고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너네도 고3 금방 와요. 끔찍한 얘기 같지만, 정말 금방 옵니다. 네. 저희 예전에 기억나는 게 고3이었던 형 놀렸다가 내가 고3이라는 걸 발견했어. 네, 그 형도 그 얘기 했었어요. 너도 고3 금방 온다 그랬는데 진짜 금방 오더라고요. 네. 그때 여러분들도 고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고민하겠지. 우리 중학생 친구들은 고등학교 어디 갈지도 요즘 고민이 되나 모르겠는데, 네, 고민돼요? 네. 그런 고민들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정답이라는 게 존재할까라는 겁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희 예전에 학교에서 신학 공부할 때 어떤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는 신학 공부하러 가서 사실 정답을 배우고 싶었어요. 복음이란 뭔지, 진리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 정답을 알고 싶어서 학교에 간 거였거든, 신학대를. 근데 신학대 교수님 중에 저희는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네들 신학대 와서, 수업 시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신학대 와서 정답 배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답 배우려고 하지 마라. 너네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경계선을 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경계선. 여기서 말하는 경계선은 뭐냐? 이 경계선 밖으로 나가면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 경계선 밖으로 나가면 사이비라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하면서 너희들이 다듬어야 되는 건 뭐냐면, 물론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내가 나한테 잘 맞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은 것 같은 길이 하나 생기긴 해요. 그게 하나 생기긴 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경계선부터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계선 안에만 있으면 괜찮다입니다. 이해됐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진리라고 하는 게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해 줄게요, 저는. 그 경계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누군가는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운동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연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모습이든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 안에 중요한 게 뭐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길을 향한다면 여러분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될 거예요.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두 개의 구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는요,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믿기, 예수님 믿기.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조던 피터슨이 딱 그런 사람이거든. 예수님 믿으면 자기가 뭔가 이렇게 갇혀 살까봐, 뭔가에 이렇게 조금 쇠고랑 같은 거 차고 살게 될까봐 무서워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은근히 많습니다. 왜냐면 예수님 믿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을 것 같거든. 어떻게 살아요? 뭐 예배도 드려야 되고 이런 거 너무 많은 것 같거든.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꼭 어디 진짜 얽매여서 사는 것 같잖아. 그치? 그게 아니에요. 그건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오해를 하는 거고 사단 마귀가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진리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정말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줄 겁니다. 어느 길을 가든지 어느 방향을 향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그 믿음의 중심만 올바로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꼭 이 진리를 깨닫고 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셔서 이 자유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진리에 대한 성질 한 가지는 이거였어요. 여러분 꼭 이 진리에 대한 성질을 삶에서 누려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관하여 진리에 관하여서 나 혼자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진리를 계시해 주셨고 또 그 복음을 진리를 들은 제자들이 다른 제자를 삼고 그것을 전파하고 성경에 기록하였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곳에 우리 선생님들과 저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은 그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과 지금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그 복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도 달라지지 않은 복음을 잘 배우고 그리고 그 달라지지 않은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복음이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에 대해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유 안에서 어떤 길을 가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항상 불안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평안하게 살 줄 믿습니다.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러한 진리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고요. 우리 각방 가서 반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야 돼?